안으로, 눈으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탐욕, 탐심을 말씀하시고 비유를 시작하는데 이 밭에 소출이 풍성한 한 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풍성하다라는 단어, 헬라 유포레오,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풍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한글 번역을 보면 이미 추수를 다 마쳐서 아주 풍성한 이런 소출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아직 소출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밭에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부자는 여러 해 쓸 이제 창고에 들여놓은 많은 재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추수해서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창고에는 여러 해 쓸 물건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 밭에 들에 풍성한 열매들을 추수해야 될 실로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지금 창고에는 여러 해 쓸 물건들이 다 있고, 그리고는 이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할 그런 이제 추수할 곡식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하면 좋지?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는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 입만 열면 그 근심을 하게 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 부자의 입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17절에 내가, 그리고 18절에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또 19절에 내가 내 영혼, 그러니까 나의 것, 내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자는 자기 소유에 대해서 매우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비유의 결론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자는 모든 자기 소유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이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소유의 풍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이게 다 내 것이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부의 축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부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집착하는 이 영혼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겠다. 이게 다 미래형 동사인데요. 지금 부자가 미래 시제를 써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지금 이렇게 하겠다. 이 곳간 헐고 더 큰 곳간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저장해 두겠다라고 하는 이 미래의 계획은 결국에 그날 밤에 실현되지 못하는 미래의 계획이 되었고, 이 어리석은 계획은 이 미래 동사를 계속해서 쓰면서 역설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부자는요, 지극히 육체적인 향락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쉬어라, 먹으라, 마시라, 기뻐하라. 이건 부자의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며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마땅히 인생이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까지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불신앙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인생의 모든 초점을 물질에 두고 물질을 위해 살고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물질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물질은 인생의 생존과 또 섬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몸부림하며 살다가 돈을 쓰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돈만 묵상하다가 돈만 생각하다가 돈만 붙잡다가 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단순한 생존의 수단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 땅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 부자를 나도 이런 부자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부자를 딱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 무분별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까? 지금 곡식이 많으니까 더 크게 곡간을 짓고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획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영혼까지 준비하는 부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로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부자는 오로지 이 세상의 풍부함만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부자의 어리석음은 그의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았을 뿐 이웃을 구제하거나 하나님께 들음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이 세상의 창고에만 자기의 재물을 쌓을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부자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그의 삶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장 가난한 공허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물질 문명의 홍수의 시대, 만몬주의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세상의 것에만 모든 관심을 갖는 현대인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실로 어리석은 자에 결코 벗어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밤에 여러분, 부자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영혼까지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밤에 있어야 될 일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였어요. 자, 오늘 밤은요 바로 이 밤이라고도 직역할 수가 있는데, 부자가 어떤 밤이에요? 이게 소출이 많으니까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계획을 세운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미래와 그의 모든 계획이 그 영혼을 향한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가 그렇게 쌓아두고 더 쌓으려고 했던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미래를 계획하고 지혜를 짜내고요, 그의 영혼까지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부지런히 준비를 했어요. 추수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저장하지? 어떻게 곡간을 지을까? 어떻게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을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쌓고 이웃을 위해서 쌓고 그리고 올바르게 재물을 사용하는 이 재물 사용법에 대해서 전혀 지혜가 없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재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나는 물질의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오늘 비유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삶이 아닌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아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로 찾아가실 때가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야 할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요,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영적 성공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신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땅에 재물을 쌓을 것인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은퇴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사후 준비 또한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곳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상 재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가 있어요. 조이 미션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어의 J-O-Y, joy, 기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조이 선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첫 번째로 Jesus first, J죠. Other second, 다른 사람 두 번째고, You third, me, 너는 세 번째다. 그러면 뭐요? J-O-Y spell, joy가 된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그 기쁨의 단체가 바로 조이 미션, 조이 선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계속해서 내가, 나의 것, 자기 중심, 자기의, 자기의, 자기 나라,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의 영역에는요, 이 부자의 삶의 영역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너도 없고 당신도 없고 우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나 중심, 내 거, 이거를 미이즘, 또 미제너레이션, 요즘 세대가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남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 중에 마르틴 부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대표적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란 존재는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너 역시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참 인격인 너를 만날 때에만 나는 참된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인격적 관계가 무너지면 세상은 나와 너의 세상이 아닌 나와 그것의 세상이 되고, 나는 너를 이용하고 너도 나를 이용하고 버리는 인격이 아닌 비인격 혹은 이 물격의 세상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해야 될 너는 비단 한 개, 내 존재인 너만 아니라 영원한 너, eternal thou.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당신과 우리 없이 세상은 결코 참되고 아름다워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웃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르틴 부보는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시오니즘이 있었어요. 시온에 가서, 거기 가서 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아주 좀 정통적이고 과격한 그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로 지내면서 이웃의 팔레스타인 이웃들과 아랍의 이웃들과 유대인들과 고유의 그 어떤 교류의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 교수로 죽으면서 그의 전 재산을 아랍의 그 모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부자의, 정말 이 부자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렇게 소출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 쓸 물건들, 이 큰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헐고 새로 짓고 거기 쌓아둘, 그리고 영혼도 평안하게 지낼 이 놀라운 이 꿈 같은 그런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한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인 줄 아니? 그거 네 거야? 네 거 맞아? 너의 영혼도 네 것이라고?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 하자. 네 영혼도 네 것이라 하자. 그런데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내가 준비한 거, 네가 쌓아놓은 거, 이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오늘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영국에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 두 개의 웹툰 컷 사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is coming. 그래서 그 밑에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How to be safe. 그리고요, 그 밑으로 이 방역을 하는 의자들, 이 테이블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그런 한 그림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Jesus is coming.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 How to be saved.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줄에는 한 사람도 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더 많은 재물을 쌓고자, 땅에 보물을 쌓고자 어떻게 창고를 지을까? 어떻게 곳간을 지을까? 이거 고민하고 몰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 속에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구원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가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탈리아에 가보면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 밀라노 대성당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이상 넘게 건축된 이 밀라노 대성당, 이 고딕 양식의 크고 웅장한 모습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3개의 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붉은 장미가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는데 거기 이런 글귀가 있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은요, 십자가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글귀가 있어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씀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이 땅에 곳간을 짓고 이 땅의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지혜도 있는 것 같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 같고 자신의 영혼도 돌보는 사람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영혼을 위해 곳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영혼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한번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실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보좌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서 안식하는 그 보좌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이 땅에 곳간을 채워가는 탐심과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늘의 곳간에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천국에서 부요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영혼도 관리하지 않고 이 세상의 탐심 욕심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만 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 곳간을 준비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